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질문하는 또 우리가 도전할 메시지입니다. 우리 집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는 택하라. 요즘은 섬긴다는 그 메시지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파이낸스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비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팬시한 메시지 제목인데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택할 자를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별로 탑답치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현재 누구를 섬기고 있고 또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우리 자슈아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면서 지내오다가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3장과 24장은 마지막에 호흡이 거의 다 찼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23장, 24장입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시작하면서 24장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아시죠? 구약의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새로운 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선택받은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느봇산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됐는데 그 전에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다윗도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아들 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바로 복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했던 내용들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요, 예전에 1961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우리 타이 콥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4번이나 좀 오래전이신 분인데요, 14번이나 그 디비전, 그러니까 챔피언십에 올렸던 아주 쟁쟁했던 사람입니다. 그 평균 그 타율은요 4할, 그러니까 4할이면 10번에 나와서 4번 정도를 안타를 쳤다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거의 드물거든요. 이 타이 콥이라는 사람이요, 7월 17일 1961년에 그 마지막 배드 죽음 병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야구 경기로 말하자면 9회 말 투아웃, 그때 내가 영접을 했는데 내가 만약 내 인생의 2회 초에서부터 처음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후회로 또 남겨진 사람들한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이끌어왔지만 그가 나머지 백성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24장에 나와 있으면서 14장에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섬겨라. 그러므로라고 지금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섬겨라.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모든 일생을 다해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므로라면 분명히 앞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3절 보세요. 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좀 긴 내용들이지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것이 누가 행했던 것인가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요,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요.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어떻게 해왔는지요. 5절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요,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요.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변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왜 섬기라고 이야기한 건지 여러분 감이 잡으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8절 중반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고.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11절 후반절 보세요. 11절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24장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이끄셨다, 원수를 쫓아내줬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줬다,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를 이끌어주고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주님만 섬기는 것, 과연 어떻게 섬기는 것이고 또 무엇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에 있는 후반 부분 보세요.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택하라는 것은 여호와 말고 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한 너희는 분명 오늘 택해. 둘 중에 택하든 셋 중에 택하든
분명히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지금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더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얘기, 14절 중반에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너희 조상들은요, 아까 24장 2절 3절에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때 신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에 뭐 불교, 유교 이런 이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조상 때 신들, 너희가 분명히 조상 때부터 내려온 신들이 있을 거야. 그 신들이 있을 것 같고. 14절 후반절 보세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바알 신이든 풍요의 신이든 그런 신들이 있었다는 거, 그 신들이 있다는 거 너희들 꼭 기억해. 너희 조상들 아버지 세대 때 분명히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섬긴 적이 있어.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상 때부터 섬겼던 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섬겼던 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풍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풍요로운 땅에 들어왔더니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서 너희는 누구를 택하라요? 여호와를 섬길 것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지금 나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뭐 있으세요? 나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게 뭐가 있으세요? 이게 없어서 내 인생이 정말 좀 불행해.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쌓아놓은 경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상이에요.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불행해.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물건일 수 있어요. 뱅크 어카운트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얻어놓은 파워가 될 수 있어서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후반부에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라. 이거는 같이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내가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같이 옆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갈 것들이 아니라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전 매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이번 주는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저에게 또 감동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책을 읽다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죄의 뿌리와 근원은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해 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에 있다. 죄의 뿌리와 근원은 교만인데, 내 자신과 이웃을 심판하려는 그런 교만이 죄의 근원과 뿌리라는 것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비판적이거든요. 어디 가면 저 사람 왜 그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뭐 모임들 있으면, 목사님들 모이면 아유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뭘 이렇게 보여주면요, 이거 왜 이러는 건데? 이게 꼭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거 주님 대신에 내가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파워를 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높여드리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여러분을 지금 스스로 우상화 시킬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지금부터 깔려 있어요. 누가 신입니까? 누가 심판자입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길이 조금 막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 심판주, 그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게 신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생성되는 우상들의 지금 공장이 내 마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대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있었으면 내 삶을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나는 이민 생활이 어려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4절) 후반절, 이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이 갈 상대가 아니라 치워버리라. 우리는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들입니다. 고향이 한국에서 떠나와서 이민자로 아무래도 어떤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도 풍요로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마음이 있어요. 풍요의 신은 풍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돈의 유익을 얻으려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은 우상의 대상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대상.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아. 뭐 불만이 있어. 왜 이런 애가 태어나가지고 벌써 스스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그 불안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그 풍요로움을 찾는 것이죠. 1830년도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였던 또 역사가였던 알렉스 드 토크비라는 사람이 미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830년대니까 오래전이죠. 미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 기류가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우울한 이상 기류.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을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이 부실한 낙은 뭐냐면 조금 단편적인 것, 단편적이고 템포러리한 것, 이런 것들이 이상 기류예요. 뭐 스탁이 조금 올라든가, 내가 조금 진급을 한다든가, 우리 아이가 조금 좋은 대학에 간다든가, 조금 직장에 돈을 번다든가, 템포러리, 이상 기류, 이 부실한 낙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진정한 낙인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택할 자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분명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택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선택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폴스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오라고 했지만 또 주위인 성도님들이 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추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추즈하고 선택한 결과들입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든 결과들이 모여서 현재 나의 모습이 된 것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70번이나 선택한다 그래요.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커피 대신 티 대신 물 대신 분명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뭐 입고 나갈까? 아침에 뭐 먹을까?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까? 오늘 두 스케줄이 겹쳤네. 그럼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살까? 아니면 누구한테 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모든 선택 속에서 나가 누구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 안 오신 분은 그분 뭔가 선택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어디 가는 것도 분명히 좋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나의 모습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1년이면 25,500번의 선택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런 선택으로 내가 이렇게 70년 동안 산다면요 170만 8,500번의 인생은 바로 자신이 내린 결정을 통해서 바로 결정되고 내가 바로 스스로 되는 것.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선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재밌는 걸 보다가 이 재미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채널을 돌리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립니까? 내가 이걸 끄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누구와에게 비방을 하다가 선택하는 것이죠. 비방의 목소리가 아니라 선택을 해서 내가 비방이 아니라 칭찬과 감사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다. 조그만 선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발전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선택 하나가요. 클리블랜드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모토를 정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모토가 뭐냐?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물이 생긴다. 그러면 변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작은 소도시에서 작은 것,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거 말고 작은 일. 성도님들이 하루에 테레사 수녀는요 하루에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요. 그 성도님들은 선한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모토였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대신 밥값을 내주는 사람, 대신 커피값을 내주는 사람, 어느 사람에게 땡큐 카드를 보내주는 거, 작은 행동. 그러더니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다 선택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으로, 알지는 못하는 땅으로 그는 선택했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놓고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그 왕 앞에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젊은 나이에 다른 나라에서 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모세의 스타일은 강하게 나갔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라, 그를 순종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좀 더 나이스했어요. 옵션이 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어그리하지 않으면, 마음에 택택하지 않으면 너 다른 거 선택해도 돼.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더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전 볼전은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방법은 이겁니다. 너희들을 택해. 그런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1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가 여호수아의 결단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의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선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요리조리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일이 칼에 목이 들어오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워리 대신에 걱정, 워리 대신에 월십을 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걱정이 있다면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월십하는데 택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절망이 있다면 내가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생활라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이든 심판을 받든 뭐 상처를 받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은 처음부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이후에 다른 것이 들어오더라도 난 하나님만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결정을 잘못하거나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거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세만 남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택하겠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그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원래 세르비아 출신인데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호주로 이민 간 사람들인데요.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데이는 받지 않은 목회자.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보리스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인데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손자 태어날 때 혹시 닉처럼 아버지처럼 혹시 장애로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쓴 이 닉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 제목이 먼저 뭐냐면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자녀 키우기. 완전하진 않아도 아이가 충분히 완벽한 자녀 키우기. 물론 결국 답은 뭐냐면 본인들의 부부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팔다리 없이 태어났으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 혹시 자기 자신도 블레임하고 아내도 블레임하고 서로 배우자를 블레임했어요. 그래서 결혼의 위기도 있었다 그러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람이 눈으로 바르는 것으로 선택하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은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화를 하나 얘기해요. 컵에 반쯤 물이 들어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들어있네, 긍정적인 사람. 어느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부정적인 사람.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물이 가득 차 있고 꽉 차 있네. 어느 누구도 공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만 본다는 거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물과 공기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완전히 차이 있는 그 잔을 자기는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지금도 이 아이가 통해서 나를 지금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기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정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믿음과 결정, 헌신으로 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 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난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 이것이 있다면 나는, 또한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마음이 준비거든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 것,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내 인생에서 높임을 당하는 것.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유명해질 수 없다. 그런데 위대해질 수 있다. 그 위대함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위대함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성공이 아니라 섬김.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더 앞에 남아있는 인생, 나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아니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내가 생각을 계속 해왔으면, 똑같은 패턴으로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5년 후에 똑같습니다. 인생이 변함이 없어요. 작은 선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TV, 광고,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예전 광고, 그것이 비즈니스 사회에서 더 사람들에게 터치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한 선택,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소한 일까지, 우리 예전에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조금씩 해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꼭 마음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